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분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유가 물론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거 분별이라고 하는 주제가 자꾸 등장하게 된 것은 사도 자신의 그 생애 자체가 줄기차고 끊임없이 어떤 논쟁을 겪어야 됐고 갈등을 겪어야 됐던 것이 그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의 그 사도로서의 정통성을 의심받기도 했고 또 교회에 스며들어온 어떤 할례 또는 부활 이런 여러 가지 그릇된 교리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저 자신이 전파하는 복음을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싸움을 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서 그런 싸움이 없었으면 탄생하지 않았을 아주 깊은 신학적 성찰과 참 보석같이 귀한 깨달음들이 탄생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와 이제 갈등을 겪은 걸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소위 그 팔레스틴 예루살렘 쪽에서 왔다는 사도 중에도 우리 새 번역에는 소위 거물급 사도 11장 5절에는 그렇게 말했고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바로 뒤에 12장 10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12장 11절에서는 우두머리 사도들이라고 했는데 원어로는 같은 말입니다.
또 가톨릭 쪽이나 이 공동 번역에는 그 특출나다는 사도들, 영어로 이제 사도들이 어파슬인데 이제 영어 번역에는 거진 다 슈퍼 어파슬스라고 슈퍼 어파슬스 이렇게 했는데 뭐 특출나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물론 이제 유대인들 이고 팔레스틴 지역에서 왔고 자기들이 사도의 직위를 가졌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뭐 다른 교회에서 자기들이 추천한 추천장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 같고 자기들이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을 했고 또 바울에 대해서는 그 사람 뭐 겉보기에도 이제 변변치 못하고 예수를 따라다니던 사람도 아니고 또 말솜씨가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한 것 같아요. 고린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에게 이제 미혹당했다고 할까 그렇게 됐던 것이지 문제가 돼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제 배척하기도 했던 이런 것이 있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어떤 그 특출나다는 소위 사도들, 그래서 바울에 반대하는 이런 사도들, 또 그 사도들의 마음에 이제 그 사도들의 그 어떤 그 말에 끌렸던,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의심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바울 사도는 자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자랑이라는 일반적인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제 다른 부분에서도 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만을 자랑하라.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친 이제 바울 사도로서는 이게 정말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실 11장 한 중반에서부터 12장 10절까지 뭐 자신의 자랑거리를 이제 말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 절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은 것이 말하자면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확립이 되었고 그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복음을 전한 자신을 변호해야 됐던 사도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늘어놓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11장 17절에는 어리석음에 빠져 자랑하기를 이렇게 장담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하는 말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어리석은 자랑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소위 그 특출나다는 사도들이 주장하던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니까 자신은 어떤가? 자신도 히브리 사람이다. 팔레스타인 출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틀림없이 또 약속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11장 23절에 와서는 한층 조금 들어가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저는 더 그렇습니다.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을 열거합니다. 그 사실들은 어떠한 것인가?
뭐 놀라운 체험을 했다거나 이런 것이 우선은 아닙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시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어왔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물론 생색을 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진짜 참된 표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는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것과 같은 고난, 또 그 그리스도의 마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하는데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꼭 밤낮 꼬박 하루를 망랑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는 그 망망한 바닷속에서 떠다녔던 것이지 그때 하나님께서 뭐 큰 물고기를 태워주셔서 자기가 거기를 편하게 다니는 이런 신비한 일을 겪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라도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그 다음 절 30절에 와서는 이제까지의 말을 이어받으면서 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도가 예를 드는 것은 무슨 뭐 고귀한 희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마스커스에 있을 때 그쪽을 다스리던 왕의 총리가 자신을 잡으려고 뭐 성을 다 군사를 풀어서 지키고 있었고요. 그때 교우들이 자신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 초라한 모습으로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서 몰래 빠져나온 일을 말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던 병사들의 눈을 다 가리워 주셔서 자기가 떳떳이 그들 사이로 걸어 나왔다거나 하는 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는 자신의 약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고 단점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되고 거꾸로 장점을 뒤집어 보면 단점이기도 하다는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약함 자체를 추구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함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진짜 강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진짜 능력, 진짜 지혜, 진짜 승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가진 지식, 인간의 지혜,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설득력, 뭐 다른 사람들의 인정, 또 인간이 이루는 소위 성공이나 무슨 성취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없이 높아서 이게는 너무나 높아서 오히려 현실적일 수 없는 것 같은 어떤 자존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욕심이 없는 무욕의 사람이 아니라 불가능한 소망을
품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소망을 품게 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때문입니다. 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길에서 얻게 되는 증거들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것은 자기에게 그저 일어난 일일 뿐,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으킬 수 있던 일도 아니고요.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던 일도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신이지만 어떤 그 제3자인 어떤 다른 사람처럼 자신의 일을 말합니다. 그 일을 겪은 자신은 심지어 지금 14년이 지금까지도 자기 몸은 이 땅에 있고 또 영혼이 겪은 일인지 아니면 몸도 그 셋째 하늘의 낙원에 올라갔던 일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몸도 올라갔을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리얼한 체험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입니다. 거기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말, 해서도 안 되는 말을 들은 이런 낙원의 계시를 받고 나서 고작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에게 이런 놀라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의 몸에 가시도 주셨습니다. 이게 뭔지 사도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했던 것은 그것이 무척 고통스러웠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절히 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주님의 말씀은 이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내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이제 진짜 능력, 진짜 권세, 진짜 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영광,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입니다. 사도에게는 이것이 필요했고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는 이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의 힘이 없습니다. 이 진짜 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우리가 약해질 때 그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약함, 자신의 약함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약함 자체를 자학적인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하다가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다가 성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도무지 풀리지 않다가 벼랑간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이 제가 많은 소위 그 신앙 간증들을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약함 그 자체가, 약함에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자랑거리와 기쁨거리가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이기만 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겪는 고통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고 온유하게,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함도 그리스도를 위한 약함입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들 사도들 일행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격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약한 데서 완전해지는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부활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가 평생 붙들 만한 말씀이며 또 늘 붙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하게 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절감할 수밖에 없을 때, 자기 자신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결함을 마주하게 될 때, 또 내 약함과 어려움을 의사가, 의술이 해결해 줄 수 없을 때,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네.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때 우리는 강한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위로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영광을 저희 속에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약할 때 온전케 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저희들 하나하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